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 서편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40절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겹쳐져서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혈류병 여인을 치료해 주신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 우리가 다루려는 오늘 이 본문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낫게 된 사건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소외의 대명사와 같은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명절이니까 오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명절이니까요. 오늘 명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저랑 같이 인사하고 배로 인사. 주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저녁 인사, 주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나누세요. 주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같이 해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생을 해온 여인입니다. 이 혈류증은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유출병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부인병이죠. 불규칙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계속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죽습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오늘날 의학 용어로 표현을 하면요, 만성 자궁출혈, 자궁내막염, 혹은 자궁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니까. 그래서 이 병든 여인은 어떻게든지 이 병을 고치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온갖 치료를 받았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진 재산을 다 소비해버렸죠. 그래도 병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4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주말건 채 안 좋은 병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고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의사와 약이 있다면 우리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신을 고쳐줄 의사를 찾아서 희망을 걸어봐도 치료는커녕 이 의사들이 괴롭혔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인 고친다고 하면서 실험도 하고 돈 빼먹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이라도 나오면 괜찮을 텐데 병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야유어가고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다 잃어버린다. 12년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예쁜 얼굴도 잃어버리고 이 여인이 이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싶어요. 이 여인을 짓누른 또 하나의 절망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에요. 소외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44절에 보니까 여인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렇게 속해요. 여러분 아픈 것도 서러운데요. 이 유대 사회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 혈육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자라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에이즈 같은 병이에요. 에이즈 병 자체도 무서운데 저 사람은 좀 지저분한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2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부정을 하다는 말은요. 종교적인 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천벌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더러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그러면 좀 힘을 얻잖아요. 근데 이 유출병을 앓은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병이 나병이에요. 똑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유출병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접촉하는 모든 자가 동일하게 부정해 여겨집니다. 유출병자가 눕던 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심지어 그의 몸에 닿았던 것에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5장 7절 11절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레위기 15장을 읽어보십시오. 만지게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 자기만 더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말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사람들은 저 여자 저 가까이 하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깨끗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서 밖으로 쏟아놓는 것은 다 더러운 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막 위협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밖으로 자유롭게 나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뭘 숨어 살았어야 했어요. 밖에 어쩌다 나가면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쓰고 히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여인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도 뒤에서 몰래 이렇게 다가가서 옷을 살짝 만지.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것도 안 되고 만지는 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부정한 존재.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평가와 눈빛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한 걸 뛰어넘어서 막 이렇게 힐끔 쳐다보고요. 수근수근대면 교회 못와요. 누군가가 그런 시선을 나에게 보내고요. 평가를 내리면요. 미쳐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막 말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요즘 막 이렇게 숨어요. 그런 시선이 무서운 거예요. 평가가 무서워. 그래서 좀 큰일 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이렇게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거 들으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거 듣는 그 사람은요 죽어요. 마음도 썩고 영혼도 죽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저 부정한 여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겠어요? 혼자 지낼 수밖에 없어요. 혼자 아파하고. 지독한 외로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따뜻한 위로와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봐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소외감, 부족한 벽이라는 사회적인 냉대. 이것이 이 여인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채 홀로 외로움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실체.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모습 같아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맛있게 예쁘게 하고 그렇게 오는데요. 막 외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참 놀래가지고 견뎌내지 못해요. 많이 맞아서 그래요. 마음이 네?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한계를 이겨내야 되고요. 사람들의 한계를 이겨내야 돼요. 많은 환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 손 아파요. 눈이 안 보여요. 나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근데 그 자기 부끄러운 병을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몰래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 때, 아플 때, 억울할 때, 나 힘들어, 나 지금 아프단 말이야, 나 지금 억울해. 이렇게 말만 할 수 있어도 참 좋겠어요. 저는 지금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어디 가서 드러내고 한바탕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살아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하면 이게 또 소문나면 어떡하나.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자기 속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했다가 예전에 된통 당했거든요. 정말 믿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막 소문내고 실체보다 더 막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요즘 이렇게 속에 썩어들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픔을 식구에게조차 드러낼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의논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소갈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설명절 지내고 있는데요. 가족들, 친지를 오랜만에 만날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지 마셔요. 명절을 그냥 보내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너 예전에 있잖아? 이러면서 싸움 난다니까요. 명절에 큰 싸움 나요. 좀 명절을 만나면 이렇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셔요. 여러분 가셔서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있잖아 이러면서요. 안 하려고 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한 얘기를 왜? 할 얘기 꼭 있으면 다음에 만나서 하세요. 사람 죽어간다니까요. 두 번째로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좋은 소식이. 왜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예수님의 지인들하고 친구들 해주고 그들 막 위로도 해주고 또 얼마 전에 군대 계신 들린 사람 막 미쳐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그 사람 예수님이 막 들리니까 막 군대 계신 막 물러가고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이 병약한 여인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두려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향해서 또 막 눈총 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돌 던지고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기로 결단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 만나야지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나가다가 운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뒤집어 썼겠죠? 지금 마스크를 했을 거예요. 지금으로는 마스크가 있었나 이때 예수님 앞에 조용히 사람들 모르게 떨리는 손 예수님 있잖아. 내가 뒤에서라도 몰래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나와요.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육줄이 즉시 그쳐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참 심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사람들의 도움 필요하죠. 병든 사람 의사 만나야죠. 선생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재산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고치죠. 여러분한테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필요 없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좀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그 사람을 만나요.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푼 줍시오. 베드로가 보니까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능력, 이것이 그 사람의 치료의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일찍이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했어도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요,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고 죽고 그래도 이 시대를, 그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그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계를 메아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고 온갖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듭니다. 온갖 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시 우리의 문제는 돈이 있어야 돼. 다른 건 없어도 돼. 예수님은 그냥 좀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요,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됐어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거 붙잡지 않아요. 뭐 하려면 돈이 재산이 어떻게,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해야죠. 그 얘기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물어봅시다. 이래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거 묻지 않고요. 예산이 되나?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아파서 피를 철철 쏟아내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율법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이 여인이 나음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무엇하시고 가시려고 교회 오셔요? 사람 만나러 오시나요? 만나십시오. 맛있는 국수가 목표인가요? 맛있게 드셔요. 그건 격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만 만지려고 그 목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어쩌다가 상처만 받고 갈 거예요.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외부의 방해, 내적인 머뭇거림, 사회적인 편견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치료자시거든요.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 주님 옷자락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습니다. 혈류증에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병 나온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두 번씩이나. 예수님 좀 모른 척 하면 좋겠는데. 왜 부끄러운 여인이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 거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해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요. 여자를 보려고 막 둘러서셔요. 예수님. 이 여인은 그냥 숨고 싶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그냥 숨은 살았거든요. 지금도 하지 않아야 유대 풍습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막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눈빛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여인이 어쩔 수가 없이 예수님한테 자수하죠.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저예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저예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찾으셨을까요? 혼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요, 야, 너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숨어 살 존재가 아니야,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딸아.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표현입니까? 아들, 딸. 이 단어는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 단어. 혼자는 아들, 딸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아, 딸아. 이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예요. 모든 사람이 이 단어 속에 다 숨겨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은 이 땅에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여자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아 이렇게 부르시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 얘기.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영적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낯선 여인으로, 스쳐가는 여인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영적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따라 이야기. 그리고 따라 평안히 가라 이 단어는요 원래의 단어를 보면 따라 평안을 향하여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절망과 소외 가운데 눈물 짓고 주저앉아 울면서 살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세한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림받은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붙들었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무거움,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인가요?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알고 있어. 그 믿음이면 너인데 이제 너는 새로운 존재야.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웃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구원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549장 불러주십시오. 복음성가 549장 사랑합니다.